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 내년을 기대하며 또 내년에는 하나님께 더 깊이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오늘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부와 명예를 얻거나 혹은 역사에 한 발자취를 남기는 것, 그것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것도 어쩌면 성공한 삶 가운데 하나일 수 있을 겁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아무런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같은,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저는 혹 그런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인 거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족적을 남기지 않아도, 큰 부를 쌓지 않아도, 어떤 대단한 명예를 얻지 않아도, 학업에 어떤 성취를 이루지 못해도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아사왕과 같은 불신앙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면 말이죠.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 아사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왕 제위 36년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계산상으로는 16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요지에 라마를 건축하고 유다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제위할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는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이유는 유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자꾸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쪽 유다의 아사왕이 통치하는 그 15년 동안 북왕국의 백성들, 특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남왕국, 남유다로 많이 이주해 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지켜보았기 때문이죠. 또 남왕국에서 이 남유다에서 행한 언약 갱신의 의식은 바하사에게, 이 북이스라엘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애초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저 북쪽과 저 남쪽에 금송아지 상을 세운 이유는 결국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다 반역을 하고 자기 목에 칼을 겨누고 남유다도 다 이주해 버릴까 봐 그게 두려워서 제단을 그렇게 세웠던 거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그런 정신들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다음 해에 그들의 국경선에 있는 라마를 요새로 건축하고 북왕국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았던 겁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북쪽 왕국을 점차 압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사람들의 민심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자꾸 남쪽은 강성해져 가는 것 같고 북이스라엘은 뭔가 자꾸만 쇠퇴해져 가고 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한 번의 전쟁을 준비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다왕 아사는 왕실 창고에 금과 보화들을 다 꺼내서 아람에 있는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스라엘 왕과의 동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의 동맹은 철회하고 우리와 동맹을 맺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자. 정치적으로 아주 훌륭한 작전이기도 합니다. 베나닷이 아사왕의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자. 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라마를 건축하던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그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사왕의 이 행동이 아주 지혜로운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과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작전을 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이 일을 진행했던 겁니다. 과거에 아람보다 더 큰 나라, 또 더 강력한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줬던 것, 그것을 지금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아람과의 이 군사적 동맹을 더 의지한 것은 그간 자신의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한때 신실했던 그 믿음이 신실한 현재와 미래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라는 보장이 안타깝게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산당을 불태우고 자기 가족 가운데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옮겨갈 정도였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 이 남유다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고 나라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때의 믿음과 한때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과 권력을 의지해서 아람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왕을 통해서 믿음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한때의 부흥, 한때의 믿음이 저절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제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좋다는 게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때의 믿음과 그 한때의 은혜의 경험들을 내세우며 교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쉼없는 믿음의 경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고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왕의 이런 행동에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책망합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려는 그런 작금의 태도를 나무라고 징벌의 일환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회개하기보다 자신의 위신과 고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경고할 때 그는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순간 주님을 잊었습니다 라고 겸손히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뭔데 지금 나에게, 지금 내가 이때까지 이루어오는 이 남유다의 부흥을 보지 못했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자신의 뜻에 반하는 그런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고, 어머니마저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던 그런 기계와 그런 열정, 가족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아사의 모습은 이제는 찾아볼 수 없고 교만해져 있는 아사의 모습만 남은 겁니다. 오로지 위신만을 생각하는 아집,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아집,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독단, 주어진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사사로움만 가득 남아 있습니다. 한번 배반된 믿음은 지각을 어둡게 하고 생각하는 것,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어둡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 두렵고 무서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우리 모습을 경성시키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귀를 열고 살아야 합니다.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귀를 열고 살자입니다. 늘 저는 이 귀를 열고 살자, 이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순간 동안 놓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어린아이가 와서 하는 그 한마디에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그렇게 귀를 열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도 여러분 직역하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에는 주변의 충고에 우린 곧장 귀를 기울입니다. 아니, 귀를 기울일 정도가 아니라 귀동냥을 합니다. 제발 좀 알려줘, 제발 좀 나에게 얘기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삶이 여유로워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거짓말처럼 귀가 닫히는 것을 참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한 진심 어린 충고도 들을 수 있어서 우린 그래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 왕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됩니다. 발에 병이 났는데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너무 예전이라 기록에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발에 병이 난 정도로 의사를 찾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당시의 의술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도 했겠지만 여기는 위독하다,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고쳐주시든 아니면 하나님께 또 다른 어떤 메시지를 주시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었다면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의사를 의지하여 치료받기를 구하다가 결국 병이 든 지 2년이 못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때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었고 영적인 혁명을 이끌었던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등불을 밝혀서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춰준 선각자였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모조리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얼마나 정말 삶이 안타까웠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텐데 그때 적어도 이 남유다만큼은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태우까지도 그렇게
폐위시켜버리는, 야, 저 유다를 향해서 우리 유다에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분투는 사라지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런 나약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연약하고 더 위태롭고 더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의지할 것이 생기고 조금만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이것이 오히려 더 나약함인데 말이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여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던 그런 용맹과 뜨거운 의지는 사라지고 병 앞에서 연명하기만을 구하는 초라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노쇠함이 신앙적 쇠락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빛나는 지혜와 성숙함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위 신앙적 성공 뒤에 따르는 그런 위기들을 넘지 못하고 추락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정말 한때 능력 있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랬던 그 목회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 그랬나는 듯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리고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지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죠. 권력과 부에 영합하여 변절하거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쓰러지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기보다 나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큰 족적을 남기지 못해도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해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우리의 그 모습, 과거의 은혜, 과거의 부귀영화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끝없이 추락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볼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어. 그래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올해도 몸부림쳤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만해지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순식간이고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이 아사왕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좀 부족했다 느껴지신다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을 바라보면서 2024년에는 또 한 번 더 깊이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겠노라 그렇게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육신이 노쇠해져도 나이가 들어도 재물이 없어져도 우리의 믿음만은 작아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욱 깊고 더욱 넓고 더욱 높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2023년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2024년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